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6편 9절입니다. 구약 성경 80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설 잘 쉬셨어요? 지금도 쉬고 있습니까? 명절을 맞아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다행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나 세대, 직업과 분야가 각기 다른 친척들이 모이면서 대화를 해도 화제의 통일성도 없이 제 말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중구난방이 될 뿐 아니라 혹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부담이나 충격, 회한을 안고 돌아오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 추석에 와야 할까? 또 그때 와서는 무슨 부담이나 상처를 받을까? 오긴 와야 될 텐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자랑이거나 자기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급한 성격과도 관계가 깊은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거나 관철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하고 듣는 기능. 입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맛도 보고 숨도 쉬고 여러 가지 하지요. 그러나 큰 것으로 말하면 말하고 먹는 거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귀는 듣는 것밖에 못해요. 거기다가 우리 신체 기관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잖아요. 눈도 떴다 감았다, 입도 다물었다 열었다 되는데 귀는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인이 그랬죠. 왜 귀는 줄창 열려있나 그랬어요. 자, 입은 하나 가지고 둘을 하고 귀는 둘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하고 그러니까 말 듣는 것과 말하는 걸 비율로 따지면 말하는 것보다 4배로 들어라. 듣는 것보다 4분의 1만 말하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귀는 둘입니다. 왜 둘이에요?
한쪽 소리,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거든요.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들어서 건전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귀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꽝 하거나 무슨 소리 나면 몸을 피한다든지 자기 보존을 할 수 있어요. 자다가도 무슨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그것 때문에 잠을 깨고 그리고 목숨을 보존하고 자기를 보살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열려 있어야 돼요. 또 귀는 세상 떠날 때 보면 제일 끝까지, 즉 청각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손에도 맥이 끊어지고 발도 차가워오고 그래도 혼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세상 떠나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청각이 늦게까지 끝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1장 9절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기도를 들으신다, 받으신다, 응답하신다 하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는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러면서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어린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잘못도 있는데 별별 생각을 다 해가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무슨 부탁을 받고 약속을 하고 그러고도 잘 안 하는 자기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에서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듣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사람이 안 들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등등 여러 가지를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또 들으면서도 마음과 생각으로 딴청하느라고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 문제 아니겠어요? 기도 대체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하면서 저만 일방적으로 떠들다가 아멘 그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로 말하게 하라. 들을 마음은 없이 어쩌자는 거냐?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그 다음에 들을 준비도 해야 되고 응답에 대한 무슨 마음 준비, 믿음 준비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그 삼남매를 늘 사랑하셨어요. 그 집을 또 출입을 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별이 왔습니다. 그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서 막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미적미적 하시면서 안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가 세상 떠난 후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것도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자, 이 자매가 어쩔 줄 모릅니다. 선생님 조금만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는 살았을 터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됐습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고 무덤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짧은 기도는 이렇습니다. 41절 하반절로 42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지금 기도 안 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기도할 텐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터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 자리에서 즉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동등한 분이고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 그러셔요. 그 점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둘래야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찾아오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능력도 역사도 다 이루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엉뚱한 일만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곤혹스러우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중에서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기도가 당연하고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43절과 44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눈이 가려워지고 손발이 결박된 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 모든 것을 풀어 헤쳐서 인류 최후 최대적인 죽음까지도 해결받아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우리는 받고 들을 준비를 하도록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 때 그렇게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보내면서 말씀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여러 방법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말씀을 받고 듣고 읽을 때는 물론 기도 중에 찬송하면서 또는 어떤 사건 가운데서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딱 필치하는 거죠. 여러 면으로부터 조심스럽게 관찰하여 듣고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응답을 재촉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셔야 하는 우리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분은 내 종이지 내가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믿음의 대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거니와 그 응답에 대한 모든 재량과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응답하실지 그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어떤 크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지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요리조리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미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까지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까지 들어주고 이루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속속들이 어떻게 다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 말 한마디면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면서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그것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 성도들 스쳐 지나가면 하나님 저분은 어디가 아픈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휙 지나가고 전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고 때가 이르고 뜸이 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 사람의 여러 말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대화하면서 우린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충고를 받아서 그 충고를 내가 잘 소화하고 나를 고쳐나가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의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하면서 나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수렴하고 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소연도 다른 사람의 사정 이야기도 경청하며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아이디어나 충고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디까지 수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르는 책임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 손해나 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로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별 충고를 다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선택한 이후에 거기 따르는 책임,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은 다 내가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흔히 뭐라 그럽니까? 그때 누가 뭐 이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손해를 보고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선택은 자기가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지 의견을 낸 사람, 충고한 사람, 무슨 도와준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혼자서 독판치며 떠들려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기는 말을 좀 아끼면서 이 사람의 이런 말도 저 사람의 저런 사연도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내 이야기를, 내 사연을 잘 들어줄 사람을 찾는 세상이 됐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걸 잘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친정어머니. 그래서 딸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선 밤새워가면서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할 때 다 들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쿨쩍쿨쩍 같이 울어가면서 다 들어주는 친정어머니.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안 돼요. 왜? 친정어머니들도 얼마나 바쁜지 들어줄 계제도 안 되고 들어줄 형편도 안 되고 다 그래요. 하나님은 별의별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이기보다는 하소연이나 푸념까지도 막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알았다, 그만해. 그럴 것도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주어 동사가 바뀌어도 말이 안 되고 문장이 안 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된 우리 또한 가슴으로 들어주는, 참고 받아주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더 할 말이 많고 내 사연이 더 많고 내 자랑거리가 훨씬 많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자제하고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도 저 사람의 저런 사연도 좀 들어주는 마음, 믿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하러 친정이나 고향 가기보다는 오늘날에 나만큼 되지 못한 사람을 위로할 마음가짐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오래간만에 다 만났더니 어떻습니까? 저 친구 중학교 때 같이 다니고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훨씬 더 잘 돼가지고 번쩍거리고 왔을 때 야, 나는 뭐냐, 틀렸구나. 그러면서 그저 열등감에 젖어서 오히려 상처가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혹 잘 되고 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 내 말을, 내 아이디어를, 내 충고나 의견 또는 내 통사정을 들어주었을 때 그렇게도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바쁜 사람이 그렇게 할 일 많은데도 참 공감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시고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참으시면서 들어주십니다. 오랜 기도도 들어주시고 말 같지 않은 소리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형태로 임할 때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도 좀 들어서 우리가 활용하고 또 다른 사람의 하소연과 슬픔과 어려움과 다른 거 다 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자랑도 좀 참아가면서 들어주고 나아가서는 허풍까지도 좀 들어주십시오. 자, 명절 때 일가 친척 모여서 채마다 제각기 자랑하고 떠들다 보니까 헤어질 때는 분위기도 이상하고 떨떠름하고요. 또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좀 참고 여기까지 나오는 말도 좀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러다 보면 나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그때 가길 참 잘했다. 오면서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천안중앙교회 아무개 집사하는 우리 아무개로 말미암아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 맞아. 요다면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들어주고 내가 좀 위로하고 내가 좀 격려하면서 분위기를 내가 앞장서서 그렇게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는 만날 필요가 있고 만나면 좋고 감사하고 헤어질 때 또 그 다음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 누가 만들겠습니까? 우리 먼저 믿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서 명절 때 모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헤어지면 섭섭하면서 또 기다려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웬 할 말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인이고 잘못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 사람 앞에서 뻐기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주장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듣는 사람이 되고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좋은 충고도 잘 들어 소화할 뿐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사연들도 잘 들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이웃에서, 가문에서, 친척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직장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도 사람의 말도 마음을 열고 잘 들으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도 들으며 참고하며 그래서 더 유익을 끼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